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로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자,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각 가정에서 또한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소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방법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 오늘 1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나타나지 않은 그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 그것이 유별나거나 독특한 현상만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 바로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십니다. 더 이상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으시고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구약의 말라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대 역사를 이야기하고 과학의 기술의 발달, 계몽주의와 산업화의 시대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시계 수리공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가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마치 시계가 잘 돌아갈 땐 아무런 필요가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시계 수리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홀대를 받고 있어요. 시계 수리공처럼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찾는,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명의 이기로 약한 나라를 자본주의가 힘센 나라들이 그 나라들을 뺏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 1차 대전 아니겠습니까? 참혹한 전쟁을 치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에 있어서 인간성을 더 황폐하게 만드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비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 전체가 어둠 속을 걸어가는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기에 그 말씀이 희귀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금 이 시대 수많은 설교가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수많은 곳에서 예배가 행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희귀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마치 침묵하신 것처럼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와 두 아들이 자신의 사욕을 쫓아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들에게 침묵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셨던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삶, 의롭지 못한 삶의 방식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화를 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아무런 책망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고 심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망하면 귀부터 망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음에서 나야 되는데 귀가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욕심을 따라가기에 수많은 스승들이 생기고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할 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빨간 경고등이 켜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했던 거죠. 엘리 시대의 그 교훈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을 과신했던 세계 1차 대전 때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해요. 과학이 좀 더 발전했으니까, 많은 것이 풍성해지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사명이 점차 쇠퇴하고 퇴보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다 귀를 닫고 귀머거리처럼 살아가요. 수많은 것이 넘치고 수많은 것이 풍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희귀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 그 말씀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마치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의 복음의 말씀들이 오늘 새생명교회 위에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엘리 시절에 하나님은 침묵에 가깝게 완벽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입 다물고 계신 것이에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거룩한 곳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이에요. 엘리의 두 제사장, 그 두 아들들의 타락이에요. 성소 입구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함께 잠자리를 했던 그들, 그리고 희생제물로 드리는 가축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엘리의 아들들이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지은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해요? 경멸하고 멸시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멸하고 멸시했던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왜 엘리의 두 아들이 그렇게 됐을까? 그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제사장이 하나님의 물건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 제사장이 하나님의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도 꼭 기억해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판해요. 잘못된 건 당연히 그렇게 비판받아야죠. 그러나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들을 부모가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비판만 한다면 자녀들은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녀들의 영적인 것을 누가 감당하느냐? 부모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문제를 부모들이 판단을 잘못하면 자녀들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 물론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그들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왜냐? 교회로 이끌고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부모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인도하는 것, 교회를 존중하고 가르치는 건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평범한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이끌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해요.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내 언행을 가지고, 내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충성할 때 자녀들이 이끌어오는 겁니다.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그러한 전도는 부모를 통한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충성된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 수 있어요. 제사장이지만 엘리의 잘못, 두 아들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망하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엘리, 어떻게 보면 나쁜 아버지이고 못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결코 다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소에서 타오르고 있어야 할 그 등불이 꺼져가고 있음에도 엘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에요. 어느 날 저녁이 됩니다. 성전에서 일상적인 일들이 맞춰져요. 성전의 모든 문을 다 잠고 하나님의 등불에 순수한 기름을 채워놓을 때 엘리는 침대에 눕고 말아요. 사무엘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깊은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이름을 누군가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니 제사장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왔지만 아들아 아니다. 네가 꿈을 꾸었나 보다. 어서 와서 자라. 사무엘이 다시 잠을 들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또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그는 다시 엘리의 방으로 건너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아들아. 너를 부르지 않았고 다시 건너가서 자라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세 번째 또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때서 엘리 제사장이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것만 먹어서 흉측하게 살찐 제사장 엘리, 그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영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마저 들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희미한 등불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는 명령해.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 가서 누워라. 그리고 다시 부르시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때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들으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그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준 사람이 바로 엘리 아니겠습니까? 사무엘도 엘리가 없었으면 아마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의 양면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원래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가 사무엘을 양자처럼 거둬들입니다. 태생 자체가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아들로 입양해서 대제사장의 자리까지 물려주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엘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사무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나타난다. 때로는 엘리가 귀가 어두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조차도 사용하시고 그를 인도해 내셨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더 잘 살 수 있다 생각해요. 아니, 믿음의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 시대, 이 혼탁한 시대에 사무엘처럼 자신의 의지와 감정마저 복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한 해 2021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본격적인 길을 연 사람이 바로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전달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나와 음성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너희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나 사무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에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에 대한 강한 열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강한 열망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진단 해보셨잖아요. 초음파로 내시경으로 우리의 몸을 다 검사합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살살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내시경으로 찔러보기도 하고 초음파로 밀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나쁜 것을 찾아내기 위함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암은 자각 증세가 없습니다. 쉽게 발견되지 않아요. 이미 내 몸에 문제가 생기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 구석구석 내시경도 보고 초음파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속에 자라나고 활동하면 까맣게 모르고 암이 퍼지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쉽게 고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각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병들었는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영혼에 문제가 생겼는데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문제를 먼저 살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먼저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으로 굶주리고 있다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빨리 고치고 손 써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목이 타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생수를 찾아 헤매듯이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 드려왔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한두 번 드려지지 않으면 갈급함조차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말씀의 갈급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새생명교회 위에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열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붙듯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안에 침묵하고 누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할 때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가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낮에 생활할 땐 세상의 소리에 민감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예전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 할머니 댁에 가거나 정말로 오지에 가면 저녁에 듣지 못한, 낮에 듣지 못한 소리들을 다 듣게 되는 겁니다.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고요, 풀벌레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멀리 있는 소리까지도 다 세밀하게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기다릴 때 들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목소리와 내 소리가 우선이 아니, 나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열망이 있으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정보화 시대입니다. AI의 시대예요. 인공지능의 시대예요.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스미디어, 우리의 정신을 다 그쪽으로 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작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정보와 지식,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차분하고 조용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워키토키 아시죠? 무전기 아시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워키토키는 말하는 사람이 누를 때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누르고 있으면 둘 다 들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 키만 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는 주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 말이 끝나면 키를 놓고 그냥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할 말만 하고 그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기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9절 말씀,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따랐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음성 듣는 방법을 몰랐지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묵상한다는 건 그냥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퍼져나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복되고 귀한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 중에 세밀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집중하시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인지 사탄의 말인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과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환경을 통해서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변의 것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요즘 왜 이렇게 이단의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비판적인 시각만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는 이때,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도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인지,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오늘 사무엘이 죄 전에 나와 고백했던 거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과 세밀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럼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놀라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귀한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손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이 자기의 색깔과 자기의 소리를 내도록 보호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등불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